요한계시록 21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21장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경배 이런 모습을 많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환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확대해서 21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를 보게 됩니다. 22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아무것도 신앙을 위해서는 양보를 해도 괜찮다. 모든 것을. 그러나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라 하는 신신당부의 말씀이 22장에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삼위일체죠. 하늘, 땅, 바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항상 3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물, 얼음, 수증기. 예.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나라가 요셉 때에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삼원소인데요. 어쨌든 이제 하늘나라에도 이것이 이제 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것이 다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하늘이 물러나고 모든 물질이 불에 그냥 용광레버가 툭 떨어지면 완전히 분해되고 흔적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간 뒤에는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쩌면 지옥불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그 당시에 또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와 상관이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차원이든 고차원 저차원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면 지옥이 다시 열릴 겁니다.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의 꽉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와 완전히 분리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천년 왕국이죠. 고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20장에서. 그래서 완전 새로운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때 우리의 그 물질적 표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될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이것은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 있는 신천 신지의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있던 것이 물질화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도 하늘나라처럼 온전한 에덴 동산, 하늘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지요. 그것이 아마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패를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나라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 모범 국가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실패해서 나온 것이 구약이고 그래서 다시 새 예루살렘 같은 모양으로 교회를 했지만 또 실패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옛 것은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의 창세기 1장의 모습이요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나왔죠. 근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참 단장했다. 거기에 이제 신랑 신부는 뭐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랑 신부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였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건 이제 요한의 생각이 아닙니다.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음성이 큰 보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요한이 생각해서 이 글을 읽는 일곱 교회나 또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음성으로 직접 화법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누가 얘기했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했는가를 봤더니 바로 나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직접 화법으로 그래 얼마나 이게 신실합니까? 나는 신실하다 그러시잖아요. 이 신실하다는 게 피스토스다. 나는 거짓이 없다. 이게 이제 사람한테 쓰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올 때는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피스토스 참 중요한 단어. 반대말은 아피스토스입니다. 불신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한테 직접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죠. 다 이루었다. 이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정 여기 와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온다고 제가 강조했는데요. 맨 처음에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는 뭐냐? 다 이루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후로 믿는 사람 더 어렵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더 어려워요. 핍박받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대속을 이제 짐승의 피 필요 없어. 제사 필요 없어. 나 믿고 나를 중심에 놓고 성령 받아 예배드려 경배해 하나님은 그러면 돼. 그래서 대속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장 하면 대접재앙이 딱 떠올려야 돼요. 머리에. 대접재앙을 시원하게 다 7대까지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로써 이루어졌다. 이거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단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편에는 이제 선한 사람, 성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로써 다 이루어졌다.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3번 나오고 성경의 단계를 우리가 그래 잘 알고 있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긴 게 확실하죠. 그런데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것을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 우리 왜 양자인가? 하나님의 같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니까 양자죠. 그러나 그냥 데려와서 키우는 양자가 아니고 상속을 똑같이 받는 양자가 돼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왕노릇하는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이제 지위를 하늘나라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창조주의 것을 상속받아서 창조주의 권위로 그걸 다스린다. 아마 별들이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별들로 공깃돌하고 놀 겁니다. 아마.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게 뭐예요? 지옥불이죠. 그 이제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할 때는 배교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배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구약에 표현된 말들이 그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맞는 말들이.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교했다. 믿다가 두려워서 배교한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뭐 설명할 것 없이 아피스토스, 불신자들.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 이제 흉악한 자들, 뭐, 조폭, 깡패, 살인자, 이렇게 이제 뒤에 살인자 나오지만, 이런 사람이라고도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가정하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아주 흉악하게, 아주 그냥 간교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우상숭배를 하면서 간교하게 남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일생을 망치는, 한 대 주먹으로 맞으면 시간 지나면 회복되죠. 근데 영원히 병들어가지고 끌려가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은 절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옛날부터 얘기했고요.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 별점을 보가지고 주님 재림을 얘기하는 목사가 또 뭐 팔로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 말하는 목사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공부를 어설프게 하니까 별자리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예.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뜨끔하지요. 나 거짓말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도 거짓말을 하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나합. 국가를 반역하고 국가 공무원이 와서 정탐꾼들 간첩들 잡아가게 내놔 하니까 숨겨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교리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자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입니다. 어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바른 것을 그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숨겨주고 몰라 나 어디 있는가 그런 거는 하나님이 봐주죠. 그런 걸까지 참말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6.25 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이제 지옥이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이제 우리가 20장에서는 음부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음부까지,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음부까지 송두리째 보자기를 싸가지고 집어넣는 게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훨씬 더합니다. 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사탄은 광해로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데리고 와서 사단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 짐승에 올라타는 음녀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이제 크고 높은 산.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도 한 600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도 600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면 그 갈릴리 호수가 해저 400m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갈 때는 차가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비스듬한 구름을 타고 계속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그 갈릴리 호수나 이런 데 갈 때는요, 계속 내려갑니다, 차가. 그래서 항상 높은 산,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이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모든 게 떠나갔기 때문에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본 거지, 실제로 이제 육신이 올라갈 산은 없죠.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했던 하나님 보좌에서 더 확대된 하늘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거기다 에스겔서 48장 이래 써놓으면 됩니다. 에스겔서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쭉 멸망을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의 기간이 70년인 걸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 강조하셔서 다니엘까지 다 알려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한테 마지막 소망 준 게 에스겔 성전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대로 나옵니다.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고, 거기에는 이제 지파의 세 지파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고 깜짝 놀랄 일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이게 바로 그거구나.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보면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정사각형이 무슨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상상을 하라는 거지, 이제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고 완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대로 상상을 해보면 정사각형의 정육명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밑에 돌들이, 기초석이 큰 바위기초석이 딱 그걸 받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12사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신약 교회 교리를 가지고 신약 교리 위에, 신약 성경 위에 우뚝 쓴 교회.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고 진짜 배경은 천국의 그거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세상에, 하늘나라에서는요, 자도 금으로 만듭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육면체죠.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이게 뚜껑은 없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육면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밑에를 받쳐야 되니까 밑에 바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길이와 너비가 있으니까,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입체적이죠. 위에 뚜껑은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가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환산하면 한 2,200km 정도 됩니다. 사방. 그러면 지구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도 상징입니다.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수를 준비한 건데 12,000이죠. 그럼 뭡니까? 이게 더 완전한 수죠. 14만 4천이 넘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늘나라에 완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다.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규빗이니 한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 이걸 잘 봐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천사적인 하늘나라 영적 측량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단어가 없지요. 무엇 같더라, 벽옥 같더라, 뭐 같더라 이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벽옥이고, 그 다음에 성은 정금이고, 성이 전체가 정금이에요.
뭐 길도 정금이고 막 다 뭐 벽돌도 정금이고 다. 근데 금 가지고는 뭐 거기 가서 좋다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수정이죠. 남보석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입니다. 셋째는 옥수요 칼게톤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 여성들 끼는 반지가 있는데 이게 빛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막 무지개 같이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저는 뭐 금을 이런 보석을 잘 몰라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주석서를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아는 것이지 뭐 제가 이름을 뭐라 알겠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에메랄드래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옥, 아홉째는 다망옥, 뭐 루비, 이게 다망옥 루비랍니다.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제 그 사도 요한도 별로 그렇게 사치롭게 안 살아서 전부 다 뒤에다 옥자만 붙였어요. 그냥 좋아 보이니까 다 옥이면 최고인 줄 알고. 지금은 뭐 옥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난 닳지도 않는 엄청난 귀금속들이다 그 말입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정금팔트예요. 정금팔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필요 없죠.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꽉 찼으니까 성전으로 딱 공간적인 확보를 해놓고 그 안에 가서 속죄함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는 속한 것이나 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 구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명한 것을 만들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잖아요. 하늘나라에 해와 달, 하나님, 뭐 예수님, 그 다음에 별들, 뭐 천군 천사들. 그래서 막 타락한 것도 별이라고 내가 스타다 하고 이 땅에서 스타만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이돌로 가가지고 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리. 땅의 왕들은요, 이 땅의 대통령들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왜냐면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에 드디어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드론을 타고 하늘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22절에 가서 한 5개 절이 사실은 21절에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22장에 가서 22장입니다. 22절이 아니라 22장 다음에 공부할 장에 5절까지가 21장의 천국의 드론 타고 본 모습의 연속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강의 통독을 하겠습니다.